좋은 경치하면 생각나는 곳이 어디십니까?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좋은 자연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미국에 처음 97년도에 왔었는데요. 그때 부모님을 모시고 여기 가까운 몬트레이에 있는 그 17 마일스, 그 전날 이렇게 비가 쫙 왔고요. 너무나 상쾌한 그 아침 그 기운을 맞고 드라이브를 하는데요. 와, 낙원이 따로 없구나. 그곳에 너무 그 경치가 멋있는 거예요. 뭐 그뿐이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한 서너 시간 차 타고 가면 요세미티, 정말 장관이죠. 뭐 레이크 타호, 모든 곳이 너무나 아름다운 경치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경치가 좋은 곳에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거 보겠다고. 좋은 경치 보고 싶어서 그곳에 와서 감상하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이 자연이 주는 경치가 참 멋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경치가 바로 지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환한 얼굴입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치가 좋으십니다. 경치가 좋으십니다. 네. 잘 하셔야 돼요. 화난 얼굴이 아니라 환한 얼굴. 네, 환한 얼굴로 여러분들의 경치가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 모습을 통해서 좋은 경치가 드러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경치가 좋은 곳에 아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모인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든다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환한 얼굴을 계속 유지하고 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얼굴로 대하고 또 영접한다면 우리 교회가 경치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싶고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교회를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앉으려고 두리번 하고 있으니까 안내 보시는 한 형제님이 할머님 처음 오셨습니까? 제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모시고 가는데 이 할머니가 저는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자 그 안내하시는 그분이 할머님,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좀 지루해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 많이 잡니다. 제가 부탁드리는데 가능하면 뒷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안전하게 예배 드리시다 가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그분께 이보시오 형제님, 혹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제가 바로 이 교회 목사 M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분이 너무 당황을 한 거예요. 이거 어쩌나,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잠시 머뭇거리다가 할머니, 혹시 할머니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니죠,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분이 저를 모른다고 합니다 하고 냅다 어디로 도망갔다는 그러한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로 들리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 그 교회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미지, 어떤 공동체의 이미지를 한 사람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가 요즘 우리 기독교가 위기라는 사실 모두 다 인정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한국 기독교는 지금 최대의 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한 2년 동안 한국을 방문해 봤더니 모든 지인들, 대부분 뭐 아는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인데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종교로서의 기독교는 더 이상 아무런 매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기독교인이 많지 않았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보면 그래도 존경했습니다. 예수쟁이라고 비록 비아냥을 했을지는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 인정했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말에 담기도 어려울 정도로 개독교라는 말 참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목사는 먹사. 참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얼굴에 이게 완전 먹칠을 하고 만 세대가 바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굳이 꼽아보자면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들로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또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고 진행해 온 결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 세상과 구별되는 그 무엇이 아닌 세상 사람들 똑같이 생각하고 돈에 의해서, 물질에 의해서, 더 많은 숫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판단되는 그런 곳이라는 인식이 들기 시작하면서부터 교회는 세상과 다를 곳이 없는 하나의 그런 공공기관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특별히 저를 포함한 목회자들의 책임이 가장 클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한국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어려서부터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목사님들이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교회 얘기를 주로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처음에? 요새 몇 명이나 모여? 그리고 재정은 괜찮아? 1년 예산은 얼마나 돼? 교회 교인이 많고 재정이 많고 많고 많으면 좋은 교회다, 괜찮은 교회다 라는 이런 철저한 어떤 물질 만능주의, materialism,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 목회자들 속에 가득 차 있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이 오직 목회자들의 문제겠습니까?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안타깝지만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기 위해서 간구하는 기도들이 대부분입니다. 더 많은 축복, 더 좋은 건강, 더 높은 지위, 그리고 그것이 축복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거룩한 거룩한 교회, 말씀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잊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 때 교회는 더 이상 매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더 이상 매력이 없는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중에 하나가 바로 소수자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소외되고 무시받고 업신여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의 기준이 교회에 팽배하게 될 때 그런 일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외되고 무시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교회에 올 때 딱 양복 차려입고요. 나는 어디서 뭘 배웠고, 나는 무슨 회사를 운영하고,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들 와서 교회에서 무시받는 경우 거의 못 봤습니다. 인정받아요. 대단한 사람들이 온 것처럼 막 소개도 합니다. 저분은 어디에서 뭘 하시던 분이라고. 그런데요, 돈 없고 좀 못 배웠고 사회에서 지위가 없었던 어떤 명예나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오면 교회에서
특별히 관심을 잘 안 갖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자를 통틀어서 무엇라고 말하냐면 작은 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작은 자. 10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단어가 있는데요. 작은이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 개념들은 이 세상의 기준, 물질 만능주의의 이 세상의 기준에서는 결코 중요하게 생각될 수 없는 하찮은 개념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 하나라 할지라도 결코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소중히 여기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오늘 본문 말씀이 전체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18장의 전체에 걸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절에 보시면요, 5절부터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어린아이, 당시에는 사람으로 이렇게 잘 대접받지 못하는, 유대 당시 고대 근동에서 여자와 어린아이들 카운트에 들지 이렇게 숫자를 셀 때 들지도 않는 그러한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럼 어린아이 하나라 할지라도 소중히 여기고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장 전체에 걸쳐서, 오늘 본문에 포함된 말씀 전체에 걸쳐서 주님께서는 연속해서 작은 자 하나의 소중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는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할까요? 그것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가 많고 적음,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돈이 있고 없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경치가 좋습니다라고 서로 고백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른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 주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부어 넣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창세기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뭔가 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귀한 노력과 귀한 하나님의 그런 어떠한 모습이 그 우리의 인간들 속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 속에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냥 생겨나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만든 그런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닮았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 아빠가 되었던 순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다행히도 이 가족들이 출산하는 그 분만실 안으로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그 광경들에 많이 놀랐는데 진통을 오래 아내가 하고 첫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 탯줄을 이렇게 탁 자르잖아요. 여러분 처음 아이가 나오면 아이가 눈을 뜨고 있을까요? 감고 있을까요?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눈을 떠야지 그 전체의 이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눈을 딱 감고 있는데 보이는 거는 코하고 입만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속으로 참 안 됐다. 엄마를 닮았어야 되는데 아빠를 닮아서 이거 웬 고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게는 저를 닮아서 태어났던 그 아이가 너무 신기했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며칠 뒤인가요? 한 2, 3일 뒤에 눈을 이렇게 딱 떴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한 일은 눈은 엄마를 닮았더라. 그래서 완벽히 업그레이드가 돼서 새로운 제품이 이렇게 출시가 된 거예요. 아멘 하신 분들이 없네요. 네.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대부분 그런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자기 자식 귀합니다. 우리가 낳았고 또 우리의 모습들이 은연중에 그 자식들에게 보이기 때문에 나의 분신과도 같은 그러한 모습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사랑한다는 사람 이 세상에서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도 제 자식은 사랑하고 우리 사람도 우리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신 창조한 그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하게 지으셨습니다. 이 땅에 인구가 50억, 60억 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도 있겠지만 모두 다 조금씩 다르게 그 사람만의 특징을 가지고 태어났고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람만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의도, 또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는 돌아오시기를 안타까운 심정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가서 징계하고 처리해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으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서 권면해라. 징계하고 혼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적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권면해라. 그리고 다음에도 안 되면 2-3명이 가서 권면하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이름으로 권면해라. 여러분 죄 지은 사람 왜 가서 단칼에 그 죄를 지적하고 징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죄 지은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살리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돌이켜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사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막 너무나 갈대같이 바뀌고 연약하기 때문에 상처도 받고 하기 때문에
대접해주고 존귀히 여겨주고 그러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미워하는데, 또 질투하는데, 시기하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시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우리의 마음이 쏟아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혹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에 우리 안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되는데요, 이 사실만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은혜와 그 희생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그 주님의 죽으심이, 그 십자가가 나뿐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 심지어 나와 껄끄러운 관계에 있는 사람, 아니 나를 미워하고 나를 보면 늘 구박하는 그 사람에게도까지 그 십자가가 영향력이 있다는 사실. 주님이 죽기까지 그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죽음이 헛되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귀히 여길 수 있는 삶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다양한 모습으로 실천될 수 있겠지만 한번 교회 안에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한 사람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작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실천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방문하는 새로운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처음 방문하면 여러분 처음 드는 생각이 어색해. 어떻게 해야지?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좀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아직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너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 뭔가 이렇게 어색해하고 뭔가 좀 필요한 것 같다 싶을 때 누구가 말을 하지 않아도 먼저 달려가서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성경책을 안 가져왔으면 같이 가서 빨리 성경을 같이 찾아주고, 예배 순서가 뭔지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으면 같이 지금 일어서십시오. 지금 같이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한 작은 따뜻한 말과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배려를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의 소중함을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가 마치면 너나 할 거 없이 가서 인사하는 것입니다. 인사하는 거 어렵습니까? 가서 자기소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길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 두 사람, 아니면 목사님들, 아니면 교회 리더들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한다면 그것은 우리 교회도 좋고 그분에게도 좋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더 많은 식구들이 생겨서 좋은 것이고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새로운 교회 가서 어색하게 예배하지 않아서 좋은 것입니다. 한 가족을 빨리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교회 밖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히 여기는 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은연 중에, 부지 중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은연 중에 인종적인 차별이 있습니다. 흑인들, 멕시칸들, 우리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함부로 말해서 함부로 나올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멕시칸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히스패닉이라는 말이 맞는 말입니다. 멕시칸이란 말은 그런 남미, 멕시코 쪽에서 온 사람들을 좀 낮춰서 부르는 말이에요. 히스패닉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원래 맞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은 식당에 가면 웨이트리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통 허드렛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뭐 사회적으로 좋은 직업 아니죠.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은 가서 그 웨이트리스를 위해서 식사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합니다. 좀 어색하죠? 모르는 사람인데 서빙해서 딱 밥을 가지고 오면 뭐 보통 자매님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아니 뭐 교회 안 다니십니까? 그래도 혹시 뭐 요새 마음속에 기도하고 싶은 것 저에게 부탁하시면 제가 오늘 식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분이 뭐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싫어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자신을 배려하고 생각해주는 사람의 호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재밌습니다. 작은 거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종들에게 주었던 권면이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대해야 될지 잘 알려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작은 사람이지만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에 대해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로 발걸음을 옮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작은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진실된 사랑의 섬김으로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릴 수 있는데, 되찾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데 작게나마라도 사용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